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름받은 바나바와 사울에 되겠습니다. 부름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 초대교회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방 선교의 선교사라고 세움심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오로지 초대교회가 유지되고 발전되고 부흥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는 어떨 때 나타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떨 때 나타나는가? 먼저 2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길 때 나타났다라고 하시죠. 주를 섬긴다는 뜻이 뭘까요? 초대교회에서 주를 섬기는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주님을 잘 섬기는 왜 안식일을 출애굽 이후로 계속 지키라고 10계명 더불어 계명으로 주셨느냐 하면 예배드리죠. 왜 예배드리죠?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갈 또 찬송할 이유로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셨고 그래서 그들을 예배로 부르시고 또 예배를 통해 그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를 섬길 때 나타났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약 섬긴다고 예를 듭시다. 사람을 묵묵히 잘 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섬김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섬김을 나타나죠. 하지만 그 섬김의 결과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참 정직히 나를 섬기는구나. 내가 언젠가 저 사람에게 좋게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섬기는 일에 아주 멋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잘 섬겨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공방에 영국 사람 한 명이 이제 선교사 비슷하게 선교사가 여행하러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여행단 중에 하인레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인레오라는 사람이 따라갔는데 내내 그들이 와서 사람 이름이 하인레오처럼 불려요. 실제로는 하인이 아닙니다. 가가지고 제가 뭘 더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당연히 하인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에게 무조건 일을 잘 시켜줘. 또 그러다가 동방을 중국을 여행하는 수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게 된 거죠.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정 중에 우리가 어느 직원에 보면 그런데 하는 사람한테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안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대하는데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없어. 어느 영화를 보니까 우편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큰 회사들은 우체부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우체부가 갖다 주면 그걸 이제 각 부서별로 나눠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하인령은 어떤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듣고 다 했어요. 이제 필요를 다 채워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난리 났어요. 그 여행단 전체가 마비가 된 거예요. 왜 안 들어가느냐 알고 보니까 하인령은 적재조서 일처리를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우리가 하인을 부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필요를 움직였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섬김이라는 단어를 찾는 것이에서 시작됐어요. 실제로 이 하인이요, 실제로 하인이 아니고 선교단체 아주 높은 지위 그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섬김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인처럼 가지고 일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인처럼 보죠. 진정한 섬김을 그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처럼 진정한 섬김을 보여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 속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 섬길 때 나타나요. 우리가 주장하고 이렇게 시켜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군대를 졸업하다 보니 막판에 섬기는 걸 잘 안 하고 계속 시키는 게 익숙해지잖아요. 이거 해라. 이등병 이거 해. 그러니까 네! 하면 뛰갔다 오고 상병 이거 좀 하지.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게 체질적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대하고 나면 이제 시킬 수 있나요?
그때 시키던 분이 내가 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회 나오면 어때요? 아무나 제대하도 나와도 나이 나오면 제일 하라고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 적응하는 게 항상 걸리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님의 법칙이지만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섬기는 사람이 최고가 돼요. 사실 섬길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최고로 세워주신다. 그래서 왜 주님을 섬길 때 나타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왜냐하면 그때 순종의 마음이 생겨나요. 섬길 때, 그냥 섬기기 시작할 때 순종의 마음이. 자, 갔습니다. 하인을 마찬가지입니다. 갔어요. 뭐 좀 도와드릴까요, 주인이? 이제 섬길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뭐예요? 뭘 도와드린다니 무슨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명령을 하든지 뭘 도와달라. 그걸 하게 되잖아요. 순종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순종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 성령의 역사가 저 예배 드릴 때, 오늘날 요구하면 예배 드릴 때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최대의 섬김은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최대로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섬김이다. 주님을 섬기는 멋진 행동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13장 2절에 기도하고 라고 했어. 기도하고 또 뒷부분에는 기도하고 금식할 때라고 했어.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금식하고 기도할 때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야말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안수하고 번영을 받게 되죠. 주의를 저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뜻은 뭡니까? 주님의 일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이 만족해 하시지 사모하지 않는 사람을 만족해 할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의로운 향을 모든 사람이 떠오르게 하시고 은혜의 선악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그들을 주목하게 보셔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바래요. 사모하는 자를 더 주목해 보셔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은 더 주목해서 보시는 거죠. 주님의 자녀. 자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리며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요. 강도가 다른 거예요. 동일하게 보고 계시지만 하지만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 역사가 나타났다. 그걸 통하여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 나타났죠.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라고 해서 성령 겉에 나타나서 일거리를 그들에게 주고 또 세우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 어떨 때 나타나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났어요. 9절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마술사를 물리치고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하여 성령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나타냈다. 저 마술사. 본문에 바예수라고 표현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지만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케 하며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서기오 바울을, 총독 서기오 바울을 예수 못 믿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성령이 충만하자 그를 주목함으로 통하여 그 바예수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게 되고 능력을 나타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예수 나타나고 소경이 되게 하여 주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죠. 본문 말씀 보십시오.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 적시 안개와 이름이 그를 덮어 인도할 성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바예수라 칭한 사람, 또 8절에 이 마술사 엘로마는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정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던 자였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결국 바울도
영혼이 도구가 되어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게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초대교회 이방 선교는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말해준다. 2절에 성령이 이루시되라고 했죠. 주일 성교 금식을 성령이 이루시되 즉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명령하시되 이 뜻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성령이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이방성교는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즉 선교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하는 것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미치오는 일이라고 다녔어요. 같은 건 미치오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시고 선교의 주체는 즉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령님이시고 인간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우리가 도구일 뿐이다 해서 내가 존재가 별로 가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성령이 주관자다. 성령에 의해서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교훈. 두 번째는요. 선교는 성령의 지시하심에 의해 이루어졌다. 4절 말씀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땡땡땡 사람이 보낸 게 아니고 단체가 아니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 이렇게 움직였습니까? 실루기아로 갔죠. 그 다음에 구오로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살라미, 그 다음에 온성을 불 거쳐서 바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동네 이름이 바보예요. 사람 그걸 못 따라 생각하지 마세요. 바보라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머리에서 차관된 전도형이 일정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제주도 여행 간다. 그럼 제주도 저 위에 가서 제주도 제일 먼저 제주공항에 내려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그 인어 아가씨 나오는 사진도 찍고 또 어디 또 가서 해수욕장 갔다가 저녁에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호텔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사람이 짜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선교 여행은 성령이 지시하시며 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음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의 머리에서 차관된 여행이 아닌 성령이 지시하시며 해서 초대교회 이방 선교는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에서 항시 사탄의 계략이 같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의 계략, 저 방해 작전이지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반의 준비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방법은 오로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성령 충만. 그렇죠. 성령 충만만이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기는 성령 충만이 갖고 있는 그 무기는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는 다른 말로 금식이라고 합니다. 기도와 금식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금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성령 충만 주시면 성령 충만 주시옵요. 내가 주는 게 갖고도 만분의 1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에 원래 공급받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 결론입니다. 누구의 부름을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와 일이 결정됩니다. 오늘 부름받은 바나바와 바울, 제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원래는 바나바와 사울이죠. 처음에는 바나바가 사울보다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 나오는 9절 이후로 또 계속 바울이 등장하게 되면서 바울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게 되죠. 누구의 부름을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와 일이 결정돼요. 처음에 성령의 지시하심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성령의 세우심에 의해서 그들이 부름받아서 결국 누구죠? 이 바나바와 사울 또는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해요? 성령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 받아서 나가고 결국 그들이 또한 그것을 전달하는 성령 사역자.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나가기 때문에 성령의 대리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만유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의 부름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만유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의 아름다운 직책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처럼 또는 바나바와 바울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대사로서 엠버러스가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이웃이든 우리가 속한 권역 안에 있는 것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우리를 보내셨다, 파송하셨다. 파송을 우리 거창한 생각에서 또 외국 속에 와야 파송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바로 나부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낙담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나부터 먼저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갈급함과 복음의 아름다움이 전파되는 그 파급력에 의해서 주위 사람들이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죠. 사람은 우리도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잠시 움직일 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대리자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일이, 우리의 사역이 존중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고 그 빠진 사람의 계획은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그름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하나님 절대로 그 계획을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결국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과 바나바로 놀라운 성령 사역자, 성령의 대리자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와 지시함에 따라서 복음을 전가하는 최초의 이방 선교사로 활동하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와 대담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들에게 부어줬어요. 이 초대교회 지금 당시에는 아무 능력이 사실 없잖아요. 옛날에 손수구만 선수 나왔다, 이거 나중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대적자들을 대장해서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9절 거꾸로 주목하여 그가 해결함이 주목하고 온 거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너의 원수여 주의 바른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고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가면 더하여 담대함이 생겨서 외치는 거예요. 심지어 더 엄격히 말하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사탄의 세력에게는 선포하고 대전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선하신 뜻 언제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부름받았습니까? 바나바와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부름받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살고 있는 겁니다. 주를 섬길 때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금식하고 기도할 때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역사할 때 나타났습니다. 그대로 그 성령님의 지시하님의 순종의 때 나타나는 거죠.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도 주님의 선하신 도구가 되기 위해서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함을 주어야 되죠.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런 담대함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겨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